12월 첫 번째 주일이며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본문으로 회개와 저항,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서 올 한 해의 상징이 될 만한 단어를 선정을 해서 발표합니다. 작년에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선정을 했었고요, 올해는 얼마 전에 어텐틱이라는 단어를 선정을 했어요. 이 단어에 여러 의미가 있는데 진정한, 진짜의, 실제의, 또 믿을 만한, 이런 여러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에 이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에 대해서 메리엄 웹스터 홈페이지에 보니까 몇 가지 이유를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요. 요약을 해놓고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면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가, 이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딥페이크 같은 미디어는 저의 사진이라든지 또는 목소리 몇 가지만 가지고 가면 다른 가상의 인물 또는 유명한 인물로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진도 가능하고 영상도 가능한데, 여러분 지금 스크린에 보시면 오리지널과 딥페이크가 있죠. 평범한 남자를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의 얼굴로 너무 쉽게 바꿔주는 겁니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동영상의 경우에는요, 먼저 세상을 떠난 딸이 너무 그리운 엄마가 있었어요. 아마 텔레비전에서 다큐멘터리 보셨을 텐데, 이 아이 살아생전의 사진이라든지 목소리 녹음되어 있던 거, 이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가상의 공간에서 마치 실제로 딸이 살아온 것처럼 재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어떤 좋은 의미에서의 인공지능의 기술도 있겠지만, 이 딥페이크 같은 기술이 잘못 활용이 되니까요, 유명한 사람들을 음해하기 위해서 가짜 포르노를 제작을 하기도 하고 가짜 뉴스를 만드는 데도 악용을 하는 겁니다. 여하튼 사람들이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을 접하면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야, 이거 진짜냐 가짜냐? 너무 진짜 같으니까 도무지 알 길이 없다. 그래서 검색을 하는 단어가 어텐틱이라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정체성과 관련된 어떤 그 사람들의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테슬라의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로 소통을 할 때 보다 진실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왜 이렇게 말했냐면,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하고 서로 소통도 하고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카카오톡이 되었든 유튜브가 되었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SNS에, 소셜미디어에 노출된 상대방 그리고 내 모습, 이게 진짜 그 사람의 정체를 보여주는 걸까? 그 사람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 이게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정지우라는 작가는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왜 이런 책을 썼냐면, 인스타그램을 보면 다 행복한 거예요. 다 너무너무 그냥 환하게 웃고 있고 해외여행 다니고 맛있는 음식 먹고 언제나 다 그냥 좋은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청년 세대를 가리켜서 흔히 절망의 세대다, 포기의 세대다, 그런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라고 말하는데, 그 청년들이 활용하고 있는 SNS를 보면 정작 절망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SNS를 보면서 남을 봐도 그렇고 나를 봐도 그렇고 도대체 진짜 정체가 뭐냐? 이 사람의 진짜 정체가 뭐냐? 진짜 모습이 뭐냐? 내 자신을 향해서도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꾸며가지고 사람들에게 드러냈는데 진짜 나의 내면의 소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걸 다 잊어버린 거죠. 내 진짜 모습은 뭐냐? 내 진짜 정체성이 뭐냐? 이런 고민 때문에 어텐틱이라는 단어를 많이 검색을 하더라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면 인공지능이 너무너무 발달하는 거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도무지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고, 한편으로 SNS를 통해서 교류를 많이 한다, 소통을 많이 한다. 그런데 저 사람의 정체가 진짜 뭘지, 나의 진짜 정체는 뭘지 오히려 아리송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나는 진짜 누구지? 내 진짜 내면의 목소리는 뭐지?
이런 것을 다 잊어버린 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반증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만나는 인물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겉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본문이 묘사를 합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다니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메뚜기와 또 석청을 먹으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가 살고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사람들의 인적을 찾기 어려운 그런 곳이란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이 우리 남성들의 인기 프로그램인 나는 자연인이다 뭐 그런 자연인을 떠올릴 수도 있겠어요. 여하튼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세례 요한의 어떤 복장이라든지 그 거하고 있는 장소라든지 또는 먹는 음식이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특이한 게 아니고요, 저는 더 특이한 게 한 가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사방, 쉽게 이야기하면 그 이스라엘 전국에서 세례 요한을 만나겠다고 광야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보겠다고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멀쩡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하려고 광야에까지 가서 옷도 희한하게 입고 있고 먹는 음식도 이상한 거 먹는 사람, 그 사람 뭐 하려고 만나려고 광야까지 갔느냐라는 말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위험한 곳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대단히 불편한 곳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디에 길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혼미한 곳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근처에 있는 마을들, 안전한 곳입니다. 편안한 곳입니다. 어디에 길이 있는지 명확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런 곳을 떠나서 광야에 세례 요한을 만나러 왔느냐라는 말이에요. 여기에도 역시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도대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모르겠으니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달라,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광야에 모인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마태복음을 읽을 때 우리는 커다란 두 개의 나라가 전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이 두 개의 나라가 전쟁을 계속하는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줘요. 2장에 보시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와서 예루살렘으로 찾아갑니다. 헤롯 왕을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고 보고를 하죠. 그랬더니 헤롯 왕이 너무 당황을 합니다. 그 왕궁 전체가 발칵 뒤집힙니다. 겉으로는 태어난 척했지만 내가 이 어린 아이를 빨리 죽여야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다행히 애굽으로 먼저 피신을 하셨고 나중에 나사렛으로 이동을 하면서 헤롯 왕의 그 손길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한다면 헤롯 왕은 사탄의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이렇게 치열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 이제 전쟁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다 그래서 사탄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좌절시킬까 연구를 합니다. 특별히 사탄은 변장에 능숙합니다. 여러 가지 가면을 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조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터미네이터 2탄에 등장하는 액체 금속형 로봇 T-1000과 비슷한 거예요. 어딘가에 가가지고 저 사람의 상대방의 모습으로 탁 변해버리고 자기 치유 능력이 있어서 아무리 총을 많이 맞아도 대포를 맞아도 금세 회복이 됩니다. 대단한 무시무시한 악당 로봇입니다. 사탄이 그런 거예요. 사탄은 하나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1000개, 10,000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헤롯 왕을 이용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로마의 이 지배 체제를 이용을 합니다. 로마의 황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로마가 뭐라고 사람들에게 속삭입니까? 자기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킵니다. 로마의 황제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너희들은 로마의 황제에게 절을 해라. 로마의 황제에게 예배를 드려라. 세뇌를 시킵니다. 로마 황제의 생일이 진짜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래서 로마 황제의 그 생일날을 복음의 시작일로 선포하고 그걸 지키라고 합니다. 로마가 주는 평화, 군대의 힘으로 지배하는 평화가 진짜 평화라고 사람들을 세뇌시킵니다. 로마의 문명이 세계 최고라고 다른 모든 민족들은 다 그저 야만인이라고 세뇌를 시킵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의구심이 품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인가? 아닌데? 우리가 오랫동안 배워왔던 율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도대체 뭐가 진실이냐? 뭐가 맞는 거냐?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현실에서는 로마의 지배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는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처럼 보여요. 돈이, 로마의 카이사르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돈이 전부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냐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달려 나왔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광야로 달려 나왔습니다. 로마의 그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저 처음에 태어난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 이걸로 인생이 결정되는 삶이었습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나면 처음부터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그러나 가난한 집안에서 종이나 노예로 태어나면 처음부터 짐승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살기로 운명이 지어졌나 보다, 나는 처음부터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건가? 내 인생의 정체성은 정말로 이건가? 에덴 동산에 보면 뱀으로 변장했던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저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선악과 먹어버려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도록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이런 식의 일이 바로 로마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고민이 돼요.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사람이냐? 로마가 말하는 내가 진짜냐? 성경이 말하는 내가 진짜냐? 에덴 동산의 뱀의 꼬드김이 진짜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키고 사는 게 진짜냐? 그래서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저기 저 세례 요한에게는 말씀이 있다더라. 그걸 들으러 나온 거예요. 내 정체성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광야에 세례 요한을 보러 몰려든 이유는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어요. 선지자를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도무지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짜가 뭐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고, 또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 길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말씀을 들어야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고, 또한 말씀을 들어야만 내 진짜 모습이 뭔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다. 바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세례 요한을 만나러 광야로 몰려들었단 말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을 만나러 찾아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2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아주 거칠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라는 말은 기억하라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광야이죠. 광야는 분명히 불편합니다. 위험합니다.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곳이에요. 광야라는 말, 미드바르, 그 히브리어 속에 다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말씀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를 걸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게 되느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이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따뜻함을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빛을 주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셔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 광야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태어나는 곳이었어요. 바로 그곳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고 말씀이 있는 곳이고 언약이 있는 곳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만나러 광야에 온 사람들에게 기억하라라고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당신들의 조상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로 만들어진 공간이 바로 여기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곳, 바로 거기가 광야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본래 누구인지, 이스라엘이 본래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예루살렘에 가면 멀쩡하게 지어져 있는 멋진 성전이 있지만 그 성전이 있기 오래전에 예루살렘에 헤롯 왕이 있지만 헤롯 왕 이전에 훨씬 오래전에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로 만들어진 공간, 바로 거기가 광야였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라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내가 저 로마의 소리에 속아서 로마 황제가 주인인 줄 알았고, 헤롯 임금의 목소리에 속아서 헤롯 임금이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고, 로마 카이사르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동전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그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거,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홍해를 건넌 사건과 같은 일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바닷길이 갈라지고 그 길을 지나가게 돼요. 본래는 그 물에서 수장되어 죽은 애굽의 군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야 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이 바다를 건너면서 새롭게 태어난다, 그게 세례예요. 우리는 물을 통하여 과거의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것, 그게 세례였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찾아온 그 무리들에게 그 세례의 의미를 명확하게 가르치며 예식을 베풉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 왜 왔을까요? 세례 받으러 왔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고 광야의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가는가? 그게 궁금해서 정탐하러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 알려고 왔어요. 이 무리들이 여기서 혹시라도 정치적인 반동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감시하러 나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아주 단호하게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으려면 우리가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과 함께 앞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겠다는 명확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없으면 이 자리에 애당초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없으면 애당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받기로 결정했다면, 그리고 세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면 이 세상에 대해서 저항해라. 그래서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 속에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과거의 죄를 뉘우치는 회개,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유혹하는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세례는 회개와 저항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세상의 거짓 목소리에는 저항을 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따르겠다는 다짐입니다.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될 때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로 연합하게 되고,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진짜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눈을 갖게 되고, 뿐만 아니라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내 인생에 도대체 인생의 의미가 뭐냐, 그것을 우리가 비로소 온전히 알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입교하게 되는 소중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와 저항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짜와 거짓이 너무나 뒤죽박죽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나아가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온전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 자신에게 손을 대고 이렇게 말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여성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세례이고 유아 세례 받았던 자녀들이 입교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고백과 함께 나아가는 모든 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받으셨던 세례, 또 여러분이 먼저 받으셨던 입교, 그 의미가 되새겨지고, 뿐만 아니라 오늘 입교하게 되는 우리 소중한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확인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 도대체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뒤죽박죽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고 이제 유아 세례 이후에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입교하려고 하는 우리 소중한 자녀들 가운데 더욱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